제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사순절 7일째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오늘 3장 이 첫 절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율법 가운데에 이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이 한 영혼을 살아내게 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날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고 나로 인해서 이 누군가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면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을 따랐어요. 그리고 수많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소문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로 이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병이 낫기를 위해서, 혹은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의 육체적인 어떠한 모든 상황과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겠다고 막 몰려들고 막 밀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또 덜어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러한 사역이 인간적인 어떠한 인기나 이런 외적인 관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목적만 성취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감정과 이 열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막 예수님께 막 열이 올라서 막 주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막 올려오는 그러한 열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참된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목적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아멘. 자,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예수님의 기준은 어떠한 외모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기술이나 어떤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가 그냥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잘났나? 내가 좀 예수님 앞에서 뭐 잘하는 것이 있나?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우리 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나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잖아요. 저도 항상 이 청년부 수련회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나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나 여러분 우리 교사들 잘 이해하시죠? 왜 그들을 우리 수련회에 초대합니까? 꼭 와. 이번에 꼭 왔으면 좋겠어.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마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함께 모이고 하나가 되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실 이 마귀들은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합니다. 마귀들의 전략은 분열시키는 거고요, 갈라놓는 거고요. 왜 갈라놓는 일에 열을 올립니까? 왜냐하면 모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점점점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저 교회에 모이는 것에 모이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했는데 오늘날 더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다 자기 일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일에 소홀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그리고 성도와 함께 참사랑으로 모이는 우리 팔복영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함께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보내셨는가?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전도는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요, 세상 속으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뜻이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우리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말씀에서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문을 보면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 가운데 그들이 주권을 가지고 살지 못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살았잖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주도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어둠의 권세가 주도권을 가진 세상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모여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소금이라고 이 성경은 말을 했을까요? 소금은 이 어떠한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또 맛을 내는 것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부패함과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또한 세상에 맛을 내도록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녹아지고 뿌려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녹여져서 맛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을 이 전도하고 선교하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참 좋은 맛으로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맛을 내는 사람들, 녹여져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맛을 전하고 함께 스며들어서 서로가 맛있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선교에서, 우리가 해외 선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선교지에 가면요, 먼저는요,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를 무시한 채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만 막 그들에게 대하면요, 선교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면 선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스며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보냄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이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셨던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상민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부르면요, 우리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우, 주님, 제가 뭘 잘하는 게 있는데요. 저 주님 좀 부담스러워요. 저 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미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니, 나에게 있어서 너는 빛이요, 나에게 있어요.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빛이 되고 맛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자녀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저 못해요, 저 자신이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저 잘하는 거 없지만 주님 불러주시니 당장에 가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저는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저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러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우리 오늘도 제자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